사랑하는 목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땅히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30년 전만 해도 정전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해가 저물어 밤에 정전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두려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다시 불을 켜질 거야 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계절은 따뜻한 봄인데 사람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두려움 때문인지 정전된 방을 보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마음속의 두려움을 막아줄 마스크를 주지 못합니다. 2000년 전 풍랑이 가득했던 갈릴리 바다 작은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꾸짖으실 때에 바람과 파도는 잡는 아기처럼 고요해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의 햇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잘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평강의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누비드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신광야에 있었던 일은 16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라까지 오는 동안 사흘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목이 마르던 차에 마라에 도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라에는 그토록 찾던 샘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오아시스였는데 그 잠깐을 못 참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엘림에서 생기를 되찾고 다시 길을 떠나 도착한 곳이 신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 땅 거기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린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를 이 강야로 끌고 나와서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꽃길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마치 그동안 이집트에서 호강이라도 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투정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고 먹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만나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즉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보다 더 많은 만나를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르비딤에서 생긴 일에 대해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엘림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해서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광야에서부터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음식은 그날 아침에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고 당장 물을 내어놓으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일까요?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셨잖아요. 잠시 목말랐던 적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목말라 죽지는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화를 내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건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은 지난 일이고 지금 당장 그런 게 없으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만 진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것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건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험들, 그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지금 당장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많은 증거들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동안 먹고 마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들도 그때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보았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자기들의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있어야 했고, 지금 있어도 내일이 되면 없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게 없으면 그동안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에게도 함부로 대어들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 수도 없이 경험했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가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은 주님이 인도하셔서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왔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을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걸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은 하나님의 인도에서 온 곳이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내고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시냐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복도 주고 잘해 주시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냐고 대들지 않았습니까? 대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장 무엇이 결핍하여도 무엇이 부족해도 아무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다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당장 그게 없다고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는데 지금 당장 그게 없다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 못하시겠느냐고요. 사람들은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들을 치니까 바위에서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우리도 늘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안에 없고 내 눈앞에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들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 다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불평과 불만이 있고 지금 우리는 불안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평과 불만,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의 불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증거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때는 분명히 눈에 보였고 그때는 분명히 손에 잡혔는데 지금은 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해방시켜서 너디된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황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섬겼는데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를 지켜주었을까요? 그런 것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준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그럴 능력과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지금까지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말고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어디에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느비딤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지만 하나님 그때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평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해서 오게 하신 느비딤에서도 무리여서 얼음을 겪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평하고 불안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위에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도 권세도 혹은 불평이나 불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 승리하며 영원토록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주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주님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도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